우리가 진짜 어리석죠. 인정하세요? 아니, 우리가 진짜 어리석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 우리가 뭐 선민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약간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왜 특별한가? 세상을 보통 사람들처럼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죠. 우린 그걸 바른견이라고 부르죠. 바른견의 바른이란 말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말이죠. 윗바사나, 우리 수영을 윗바사나죠. 윗바사나란 말 뜻 자체가요, 특별하게 본다는 말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의미가 그거예요. 특별하게 본다. 갈라서 본다. 세밀하게 본다. 다르게 말하면 특별하게 본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보려는 사람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는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뭐 자부하자면 좀 바르려는 사람들이고, 좀 오르려는 사람들이고, 좀 삶의 가치를 물질, 단지 사회에서 제시하는 그런 가치를 뛰어넘어서 뭔가 내 삶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려는 사람이죠. 수준 높은 사람 맞죠? 그렇잖아요. 우린 좀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많이 들어요.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는가? 날 괴롭게 하는 것들, 내 마음을 안 좋게 하는 것들, 내 마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들, 우리가 수행하면서 또 수행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런 정보를 많이 찾죠. 많이 알아요. 근데 왜 우리는 또 그걸 할까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나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 정말 본질이 바뀌는 것은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본질이 바뀌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수행을 시작하긴 쉽지만요, 꾸준히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 설령 꾸준히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자기의 본질적 측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길밖에 없는데, 아무리 계산을 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행을 통해서 자유로워지는 길, 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길, 삶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길. 우리의 속박도요, 정말 유추해 보면은, 우리 다 수승한 분이잖아요. 상대적으로 보통 사람들과 수승한 게 분명해요. 이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게요, 결코 보편적일 수 없어요. 사실은 바른 수행, 물론 불교란 타이틀을 걸고 아주 많은 대중이 모여서 어떤 측면에서 보편적으로 불교를 해나가는 신행단체도 있죠. 그런 곳은요, 사실 윗바사나, 단지 윗바사나라는 또 테크닉적 접근이 아니고 윗바사나 그 말의 의미, 붓다가 제시한 방향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사실 이건 아니에요. 붓다가 세상을 이렇게 바라라고 하는, 바르게 보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세상을 보는 걸 안 해요. 사실은요. 뭘 하는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걸 하죠. 사실 그게 보편성을 띄어요. 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 맞춰서 뭘 해야 보편성을 띄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데, 야, 이게 잘못된 거고, 이런 마음을 만들어가. 다 네모인데 세모의 마음을 만들어가. 이게 사람들이 와닿겠어요. 우리는 사실 그거 하고 있는 건데, 보편성이 없기 때문에 바른이라는 말이 붙은 거죠. 대충 다 바르지 않기 때문에 바른이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받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왜 고통받는가 하면요, 너무나 우리 자신을 바라보세요. 정말 우리가 고통받는 구조는요, 아주 단순하고 거기서 고통받는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요. 우리는 세상을 알고 산다고 믿어요. 인간이 한 60억 되지만 60억, 70억 되겠죠? 인도와 중국 인구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6, 70억 될 거예요. 세계 인구가 6, 70억 세계 인구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세상을 안다. 내가 이걸 보면, 내가 이걸 본다고 생각해요. 내 밖이나 이걸 본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어떤 인식에 대한 믿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되는 거죠. 내가 이걸 보는데 당연히 이건 진짜죠. 우리가 세상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잖아요. 내가 뭔가를 아는데 그 뭔가는 진짜다. 여기서 모든 게 출발하는 거죠. 어떤 논리를 전개시키는데 어떤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요. 이건 A는 B다 해서 논리를 전개시켜 나가요. 근데 A는 B다가 틀렸어요. 그 다음 전개되는 건 다 틀렸겠죠. 사람이 세상을 살아요. 뭘로? 뭔가를 보면서, 뭔가를 들으면서, 뭔가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알아가면서 살아요.
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틀렸어요. 사람들은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을 보면요, 내 밖에 있는 저 사람을 본다고 생각해요. 그 전제 하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결정하고, 어떤 말을 할지 결정하고, 그 사람하고 약속하면 약속을 얼마의 가치로 지켜야 되는지 결정하고, 모든 의사결정들을 그 A는 B다에서 출발하는 거죠. 우리 인식에서는 내가 세상을 안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안다가 틀렸어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내가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뭔가 온 걸 보는 거죠. 맨날 하지만 이거 워낙 중요하니까. 내가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온 걸 내가 해석해서 이 모양이 만들어졌어요. 이 모양은 원래 내 밖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해석해서 만들어낸 것이에요. 우리가 삶에서 고통받아요. 우리가 삶에서 고통받는 그 고통의 출발점이 바로 이거죠. 내가 세상을 안다. 세상은 진실하다.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다. 저 차는 정말 그 차다. 저 꽃은 정말 꽃이다. 저 소리는 정말 날 욕하는 소리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알기 때문에 우린 세상으로부터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A는 B라는 게 틀렸으니까. 틀린 전제에 시작했으니까 그 뒤는 다 틀린 거죠. 그 뒤로 전개되는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한 이해들, 인식들, 판단들, 반응들은 사실 다 틀렸어요. 나는 세상을 알지 못해요. 거꾸로죠. 세상은 내게 해석된 거예요. 이 모양, 이 색깔은요, 내게 해석된 거예요. 잠깐만 생각해보면 너무나 자명하지 않나요? 세상은 내게 해석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세상은 내게 해석되었다는 걸 A는 B다란 이걸 만약 출발적으로 삼는다면 이게 바른 출발이잖아요. 바른 출발 맞아요. 내가 세상을 안다. 출발점 A. 세상은 내게 해석된 것이다. 출발점 B. 뭐가 진실이에요? 불교는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따지는 거지. 우리 삶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죠. 여러분이 30년, 50년, 70년 동안 알면서 살았어요. 살아왔잖아요.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니까 내가 세상을 안다가 맞아요. 세상은 내게 해석되었다가 맞아요. 세상은 내게 해석되었다가 맞죠. 이걸 만약 출발점, 세상은 내게 해석되었다가 맞아요. 처음에는 대상을 내 밖에 있는 것, 나와 상관없는 걸 이해해 나가지만 조금씩 안다는 대상과 함께 있는, 우리는 대상 쪽을 이해 안 하잖아요. 대상과 함께 있는 쪽을 이해해가요. 대상과 함께 있는 쪽이 마음이죠. 마음의 작용성을 이해해 나가죠. 마음의 작용성을 이해해 나가면 대상의 작용성도 또 이해해 나가요. 대상을 작용으로 이해해 나갈 때는요, 이 대상은 실체가 없어요. 대상을 작용으로 이해해 나면요, 이 대상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조건 따라 있을 뿐이에요. 조건만이 있지 이것의 실체성은 사라져요. 그걸 이제 이걸 대상을 법으로서 이해해 나가는 어떤 그런 단계죠. 세상은 내게 해석된 거예요. 이걸 출발점으로 삼아보자는 거죠. 정말 이게 진실이잖아요. 이게 인류의 가장 어마어마한 착각이에요. 내가 세상을 안다는 거예요. 그 바탕에 우리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바탕에 있는 모든 것은요, 날 위해요, 날 해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요, 우리를 불행하게 해요. 우리를 불행하게 할걸요. 우리가 문명이 발달하고 편리해지고 편해지고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높아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행복과 교묘하게 매치시키는데요. 교묘하게 매치시키죠. 왜냐하면 자본주의가 그러는 거니까. 교묘하게 매치시키는데 행복이 뭔가? 마음이 행복한 거잖아요. 무슨 큰 집 살고 큰 차 탄다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행복한 게 행복한 거죠. 그러면 내가 세상을 안다는 기초하에서 만들어진 세상,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만들어지는 방향이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가, 우리 마음을 불행하게 하는가. 조선시대 때는요, 자살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 거예요. 70년대는 자살 별로 안 했어요. 그 어렵다는 일제시대 때도 사람들 자살을 별로 안 했을걸요. 요즘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자살할까요?
자살을 미화하기도 하지만 그건 다 정말 구라 같고요. 근데 자살에 대해서 여러분 아직도 뭐냐면요. 내가 절에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요. 자살로 잡히는 것은 경찰서에서 자살이라고 등록된 것만 자살로 잡혀요. 근데 자살하잖아요. 그럼 자살 유가족들이 이걸 자살이라고 신고하는가? 신고 안 해요. 왜? 자살을 하면 딸이 시집 못 가요. 자살이라고 안 그래요. 그냥 몰래 와서 스님 사실은 저분 자살하셨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게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게 많을걸요. 그 집에서 누가 자살했다 하면요. 그 집에 대한 평가 자체가 뚝 떨어져요. 우리나라는 자살을 굉장히 죄악시하잖아요. 그 집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자살을 얼마나 신고하겠어요?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OECD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1위일 거야 아마. OECD 국가가 요즘 OECD도 뭐 천주국도 아니죠. 요즘 30개쯤 되죠. 소속되는 국가가 하위 30개 국가, 상위 30개 국가, OECD 국가요. 하위 30개 국가, 이 자살을 비교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OECD 국가의 자살이 높을 거예요. 그럼 OECD 국가와 하위 32 국가의 차이점이 뭔가?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죠. 현재 문명이 발달했다는 거예요. 현재 문명의 발달이요. 우리의 행복과 매치되지 않아요. 심하게는 우리의 불행과 우리의 고통과 매치되는 거죠. 우리 인식의 그 출발점은 어디에 삼고 있는가? 내가 세상을 안다 해서 출발해요. 세상은 그 자체로 가치 있다 출발하는 거죠. 이런 인식에서 다 살아간 거예요. 근데 그런 삶이 우리 존재의 가장 너무 고천적이다 오늘 주제가. 그런 사아감이요. 우리 존재의 본질적 목적, 행복에 부합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왜? 출발점이 틀렸으니까. 왜 문명이 발달해요? 왜 과학을 발전시켜요? 왜 기계를 더 정밀하게 만들어요? 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인간은 불행해져요. 왜? 수행적 인식론으로 말한다면 출발이 틀렸으니까. 내가 세상을 안다는 그 출발이 틀렸어요. 세상은 내게 해석된 거예요. 눈 감고 잠깐 생각해보면 내가 저 사람을 보나? 저 사람이 내게 보이나? 하면 보이는 거잖아요. 내가 세상을 해석한 거죠. 내가 세상을 해석했다는 바탕하에서 인간 문명이 발달했다면요. 지금과는 전혀 다를 거예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세상을 해석했다. 이건 사실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인간 문명이 발달했다면 지금과는 전혀 다르겠죠. 내가 세상을 해석했다면요. 그 해석은 그 자체로 가치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의 모양, 저 사람이 누구라는 것, 저 사람의 지위가 뭐라는 것,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떻다는 것 다 나의 정보하에서 하는 판단들이요. 나의 해석들이죠. 그렇다면 이걸 나의 해석으로 안다면 내가 저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낄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열등감 느껴서 괴롭잖아요. 동계에 갔는데 누가 뭐 잘난 이야기 하면 정말 속이 쓰리죠. 아닌가? 난 동계 참석 안 해요. 속이 쓰려요. 그런데 진실한 바탕에서 그걸 판단해봐요. 저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저 사람이 딸이 대학을 어디 갔다고 말을 해요. 근데 딸이 어느 대학에 갔다는 것에 대해서 부여하고 있는 가치는요. 내 가치예요. 나의 가치인 거죠. 내가 부여한 가치라고 알아보세요. 그 가치가 얼마다 한 것은 내가 부여한 거죠. 근데 우리 마음에 셈이 날 때는요. 딸이 어느 대학 갔다는 그 자체가 대단한 가치를 갖고 있다고 믿어요.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것. 동계 누가 갔는데 옷을 엄청 잘 입고 왔어. 엄청 예뻐요 보기에. 학교 다닐 때보다 못생겼는데. 엄청 예쁜 거예요. 속에서 셈이 확 나는 거죠. 왜? 예쁨이 본질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다고 믿기 때문에요. 근데 이건 착각이잖아요. 그 사람은 내게 해석된 거예요. 예쁨도 내가 부여한 가치죠. 아, 저 보이는 거 저것, 저 옷 저것 다 내 해석이야라고 바른 사실에 기초해서 판단해요. 그럼 내 마음 덤덤해요. 내 해석에 내가 괴로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내 해석에 내가 괴로울 이유가 없어요. 진실을 바르게 알자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회가 제시한 가치, 어떤 측면에서는 인간이 눈 뜨면서 세상을 보면서부터 쌓아왔던 착각들, 그런 착각에 있어 지금 살고 있지만요, 우린 이걸 한번 바른 방향으로, 바른 방향인 것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바르게 알아보자라고 이 수행을 하고 있어요. 알아봅시다, 우리가 세상을 그렇게 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우리가 세상을 알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요, 봄이고 들음이고 느낌이고 생각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단위에서부터 알아보자는 거죠. 보면 본다고 하면 알아보고요. 느끼면은 느낀다라고 하면 알아보고요. 들으면 듣는다라고 하면 알아보자는 거죠. 그걸 바르게 알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가면서,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마음의 상태는 어느 정도까지는 붓다가 제시하셨어요. 이런 마음에서 바르게 알 수 있다. 이게 오력이고 칠각지고 팔정도죠. 바르게 알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을 만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보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 알고,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고 알고, 가볍게 활기차게 알아가 봐요. 그럼 당연히 마음은 그렇게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점점 물러나고 점점 자유로워져요. 점점 마음이 좋아져가요.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갈 때 그런 일어남에 대한 뭔가의 이해가 여러분 마음에 생겨나요. 진실에 가까운 이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는 이해들이 여러분 마음에 생겨나요. 봄에 대해서, 들음에 대해서, 느낌에 대해서. 그렇게 나를 조금씩 발견해 가야죠. 어떻게 문명이 발달할수록, 산업화가 될수록,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사람도 많이 죽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괴로워서.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걸 쭉 줄여서 우리 하나의 개인으로 본다면, 여러분이 삶에서 지금 추구해 나가는 게 있겠죠. 잘 살아야 되고, 더 큰 차 타야 되고, 더 큰 집에 살아야 되고, 더 멋진 아이, 멋진 아들, 멋진 딸을 가져야 되고, 그런 추구들이요, 과연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것인가?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은요, 외적 조건 때문에 행복하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내적 조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아가고 바른 수행의 방향으로 수행해 나갔을 때 여러분 마음 점점 좋아져가고, 여러분의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곧 여러분의 행복이에요. 행복은 딴 거 없어요. 마음이 좋아지는 게 행복이죠. 이렇게 가볍고 활기찬 알아차림, 수동적 알아차림, 무의지적인 알아차림, 이게 다 마음이 좋아져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수행의 변화들이죠.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가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져갔을 때 여러분은 그 일어남에 대한 본질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요. 그 이해들이 그런 일어남으로부터 여러분 마음을 조금씩 자유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아왔던 세상은요, 그 전제 자체가 틀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에게 해석된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해요. 근데 실제 삶에 부딪혀서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진짜가 가짜인가 하면 진짜 같아요. 너무나 진짜 같아요. 생각해보면 분명히 나의 해석인데, 우리는 이게 나를 위해서 옳아, 이게 나의 행복한 삶의 방향에 도움되는 거야 라고 알더라도 그걸 못해요. 너무나 어리석어서. 우리는 또 이게 나의 고통을 증장시키는 거야 라고 알더라도 그걸 끊지 못해요. 너무나 어리석어서. 뭔가 자신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런 때는요, 사실 뭐가 옳다는 정답은 없고요. 그럴 때는 사마타 수행을 좀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가 그 사람이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또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사람 마음에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 단정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단정한 그
단정 이유의 사항을 안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단정이 있으니까 마음이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게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고 또 그 힘 때문에 생각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삶에 대한 단정은 아주 다양한 많은 조건을 갖고 일어나요. 근데 그게 지금 당장 없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정말 거사님께서 살아있는 내내 수행하면요, 나이가 아주 많아졌을 때는요, 이렇게 될 거예요. 삶에서 바른 방향은 존재해요. 사건이 있을 때 이 사건이 바르게 되면 이렇게 되고 바르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바보가 아니니까 알긴 알아요. 이 사건이 바르면 좋게 되면 이렇게 되고 안 좋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좋게 되는 방향에 대한 알은 있어요. 그렇지만 안 좋게 되더라도 그걸 용납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돼요. 그때 마음이 편해진다 했잖아요. 마음이 편해진다는 표현 가끔 말하지만 별로 안 좋아요.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고요. 그 주제에 대해서 마음이 가벼워져요. 편해진다는 말 자체가 어떤 변화잖아요. 왜 이렇게 변했는가? 가벼워지고 조금 그 주제로부터 마음이 물러나요. 왜 가벼워지고 물러나는가? 그게 지혜이기 때문에요. 용납할 수 있는 게 지혜예요. 그때도 분명히 옳은 방향은 존재하지만요, 그럴 때도 상관없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그건 마음의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또 그것이 이렇게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강할 때는 또 안 되겠죠. 그게. 그럼 생각이 빠져요. 이렇게 생각이 빠질 때 대처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사람이 말대로 사마타를 할 수 있어요. 사마타가 괜찮다, 좋다라고 내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이 빠졌다가 이렇게 하면 수행이 안 되지, 사마타를 해야지 하고 사마타를 하잖아요. 호흡이나 무슨 배나 느낌이나 거기 마음을 두고 해요. 근데 이 생각의 내용 자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것을 자르고 놓고 마음의 방향을 바꿔서 사마타 방향으로 마음을 몰아가는 자체가요, 이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이건요, 지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없으면 이게 안 돼요. 이게 좋기 때문에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끌려가는 대상을 버리고 이 상태를 바르게 바꾸어야지라는 목적의식을 갖고 사마타 수행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지혜예요. 그래서 좋아요. 그리고 사마타 수행을 하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마음이 가라앉다는 것이 마음의 힘이 좋아진단 말이죠. 마음이 힘이 좋아지면 이걸 좀 더 생각 그 자체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게 하나의 대처법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생각 빠져요. 그러면 이거 생각할 때면 생각해라, 할만하겠지 생각하다가 가끔 한 번씩은 생각에 대해서 객관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생각한다고 알아요. 이게 생각이지라고 한번 마음을 바르게 일으켜줘요. 또 빠져요. 그러다 가끔 한 번씩 객관적이 돼요. 그때 이거 생각이지 라고 한번 마음에게 바른 방향을 제시해줘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요, 정말 생각이구나. 그 생각 안에서 내용적으로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이익고 손해고 하는 그런 생각의 내용에서 붙여지는 어느적 가치들이 무의미하구나라고 순간 알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나가게 되면 그런 이해가 생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상황 따라 다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수행을요, 물리적인 양으로 재리하지 마세요. 오늘 좌선 2시간, 정해놓고 하는 경행 3시간, 이렇게 거사님께서 100일 동안 했다 했잖아요. 만약 거사님께서 100일 동안 해오면요, 맨 처음 할 때는 좌선에 대해서 마음이 아주 순수해요. 좌선할 때 마음이 좋아져야지, 바르게 수행해야지, 이어지게 해야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이게 2시간 동안 앉는 것이 10일 되고 20일 되고 30일 되면요, 좌선의 내용에 대해서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외형적인, 오늘 또 2시간 앉았어, 내일 또 2시간 앉아야지, 그리고 어느 때 2시간 못 앉게 되면요, 내가 수행을 했나 안 했나, 마음의 조건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차치하고요, 2시간 못 앉았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불만족스러워요.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마음의 의미를 부여하고 여기에 마음이 묶여가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수행은요, 좌선을 하든 정행을 하든 하면 돼요. 그사님께서 2시간 동안 앉아서 좌선을 했다면 아주 훌륭하시고요. 그렇지만 그게 꼭 좌선이어야만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수행적 퇴보를 이야기하셨는데, 그사님 같은 케이스는 절대 퇴보 안 합니다. 수행이요,
열심히 해야만 이게 퇴보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거사님께서 수행을 잊지만 않으면 돼요. 거사님께서 이렇게 좌선을 설령 못하더라도 일상의 삶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 뭐 화장실에 혼자 앉아있으면 수행할 시간이에요. 그리고 의미 없이 걸을 때, 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앉아있을 때, 엘리베이터에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 그때도 만약 거사님께서 정말 100일 동안 그렇게 수행하셨다면요, 지금 아마 그때도 수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수행하고 계세요. 엘리베이터에 올라갈 때 가만히 서 있어서 수행하세요. 예, 그렇다면 이번에 좌선을 더 이상 못하게 된 이 상황이요, 그런 시간 동안 수행을 좀 더 밀도 있게 할 수 있는 계기를 삼으십시오. 거사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수행을 해 나가시면 수행은 절대 퇴보 안 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또 100일 사이잖아요. 그렇게 좌선을 못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시간 동안 조금씩 뭐 10분이 되었든 20분이 되었든 조금씩 수행해 나갔던 그 시간들이 10일 되고 20일 되고 100일 되잖아요. 100일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사람 스스로에게 이렇게 알아질 거예요. 와, 내가 100일 전에 알았던 거랑 100일 전에 이해했던 거랑 지금 이해한 건 정말 많이 다르다 라고 알아질 거예요. 좀 신기하기도 할 거예요. 그렇게 수행한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지가 이렇게 깊어졌지? 그렇게 거사님에게 알아질 거예요. 이제 거사님이 같이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사님께서 열심히 수행하니까 그 사람들도 열심히 수행하는 것 같고요. 나름 거사님께서 수행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어떤 경쟁심도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경쟁심을 느끼는 사람은요, 대단하게 보여요. 그 사람은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거사님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지 않아요. 거사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가 뭐 대상과 싸운다, 수행을 싸움으로 표현하는 건 별로 안 좋지만, 대상과 싸운다고 한다면,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화내고 욕심내니까요, 싸운다고 표현한다면 그 싸움의 대상이 강한 게 있고 약한 게 있어요.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싸움 잘해요. 거사님의 약한 대상은요, TV 이런 거요. 이런 건 쉬워요. 사실 약해요. 근데 회사에서 일하는 것, 이건 굉장히 강한 대상이죠. 왜냐면 이거 승진도 관련돼 있고 내 월급도 관계돼 있고 뭐 이게 걸려있는 게 많잖아요. 걸려있는 게 많은 건 굉장히 강한 대상이죠. 강한 대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약한 대상으로 수행하기 쉬운 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대상이 강하다, 약하다고 하는 것은요, 뭐가 강할 때 대상이 강할까요? 대상 자체가 강할까요? 아니면 내가 부여한 가치가 크고 자금이 강한 거 약할까요? 예, 내가 부여한 가치의 강약이에요. 내가 큰 가치를 부여하면 그게 큰 대상이고요. 내가 작은 가치를 부여하면 그게 작은 대상이에요.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것은 대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보려고 한다고 했을 때 이 바르게 볼 수 있었을 때 변하는 것은 이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지금 이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내 생계, 내 존재감, 내 가치, 이런 것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우리 마음은 아주 쉽게 반응하고요. 이런 가치로부터 자유롭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면요, 거사님이 알든지 모르든지 그런 가치도 변해가요. 예를 든다면은 옛날에 내가 나에 대해서 모를 때, 내가 나에 대해서 큰 이해가 없을 때, 그냥 막연히 나는 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누가 나를 비난하면 마음이 발끈해요. 쉽게. 아주 쉽게 발끈해요. 넌 나쁜 놈, 이중인격자야, 이렇게 말하면 마음이 발끈해요. 근데 실제 나는 내가 이중인격인지 내가 나쁜 놈인지 그렇게 관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나다라고 믿고 있고 나는 나기 때문에 좋아야 한다는 어떤 당위적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나에 대해서 가치 부여하고 집착할 때 남이 나에게 넌 이중인격자야 라고 말하면 발끈해요. 그렇게 내가 가공으로 관념적으로 부여한 가치에 많이 반응하는 거죠. 이게 나의 존재감과 관련된 거예요. 굉장히 심각하고 마음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아주 깊이 있는 가치죠. 근데 수행을 해나가면서 내가 나를 조금 이해해 나가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스스로 알아요. 뭐 이게 사람인가도 사실 뭐 사람 맞나? 하여튼 사람인가 사실 뭐 애매해요. 사실은요. 그냥 나는 나예요. 이런 존재예요. 이런 진행이고 이런 반응의 연속체예요.
뭐 내가 잘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하여튼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 인간, 존재 이런 거와 달라요. 내가 이해하고 있는 내가 있어요. 나는 나를 알고 있죠. 이렇게 내 지의 크기만큼 나는 나를 알고 있어요. 요즘은요 누가 나를 이렇게 넌 이중인격자야 하면 마음이 별로 반응 안 해요. 내 앞에서 그래 들을 일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다 사람이 서로 체면 차이기 때문에 앞에서 아주 화나지 않는 이상 앞에서 욕할 일은 없어요. 요즘 거의 반응이 제로인 건 어떤 경우냐면 누가 내한테 와서 야 누가 너 욕 이렇게 하더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종종 듣죠. 옛날에 이렇게 들으면 화났어요. 그만 나쁜 놈이 돼요. 근데 요즘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반응 하나도 안 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지가 나를 몰라라. 내가 날 아는데. 지가 날 알아? 내가 날 알아. 당연히 내가 날 알지. 반응 하나도 안 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 마음에 아주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메커니즘이에요.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 근데 내가 날 이해가면서 이런 반응들을 거의 사라졌어요. 거사님께서 지금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기본 메커니즘, 삶이 안정적이 돼야 돼. 안정 안 되면 어때요? 그때도 살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될 거예요. 아니 내 말은요, 안정 안 되면 어때? 그때도 생은 존재하고 현재는 존재하고 나는 그 순간에 만나는 것을 바르게 수용적으로 반응하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데 라고 설령 거사님이 깊이 이해했더라도요, 삶을 자포자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게 좀 굉장히 미사지만요, 그렇게 안다 하더라도 서로 열심히 작성하고요, 상사에게 아부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마음이 반응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삶이 진행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요, 바르게 되지 않더라도 별로 상관없는 마음이 되어나가요. 그게 지금 거사님이 크게 가치 부여한 그것에서도 이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너무나 그 가치가 컸어. 거사님에게 알아지지 않아요. 빙산이 너무 컸어요. 옆에 조금 녹고 있는데 녹는 게 드러나지가 않아요. 아주 작은 빙산은 녹는 게 쉽게 드러나서 점점 작아지는 게 보여요. 근데 이 빙산은 너무나 커서 옆에 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녹는 게 알아지지 않을 뿐이에요. 거사님의 빙산도, 그런 가치 부여의 빙산도요, 지금 이 순간 녹고 있어요. 거사님이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알아가는 그 순간, 바르게 보려가는 그 순간 이것들도 녹고 있어요. 아상, 인상, 뭐 중생상, 수자상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번뇌를 그냥 이름 붙여서 붙인 거고요. 우리가 알아갈 때 아상을 녹이고 인상을 녹이고 중생상을 녹이고 그게 녹는지 안 녹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번뇌의 타켓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살님이 그러니까 수행을 해 나갈 때요. 수행을 해 나갈 때 이건 아니야라는 어떤 부정적 측면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이건 아상이 틀렸어, 중생상이 틀렸어, 뭐 인상이 틀렸어, 이런 부정적 앓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긍정의 앓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구나, 봄이 뭐구나, 들이 뭐구나, 진행이 뭐구나, 존재라는 게 뭐구나, 알이라는 게 뭐구나, 삶이라는 게 뭐구나, 이런 뭐다라는 어떤 긍정의 암들이 사해가는 거죠. 긍정의 암들이 사해가면 따라서요, 부정의 암들은 그냥 사라져요. 이게 사라졌는지 사라지지 않았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주목하지도 않았어요. 생각해보지도 않아요. 긍정의 암들이 사라지면서요, 부정의 암들은 다 사라져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리고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어떤 부정적인 이것은 아니다라고 알아가는 방향을 해나가는 게 아니고요, 긍정의 방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긍정의 방향이 이렇게 아상, 인상, 중상, 수사상 이렇게 어느 정도 명확히 표현되잖아요. 긍정의 방향은 점점 처음에는 이게 뭔가 어느 정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화가 뭐라고 이해했다. 화가 내 것이 아니라고 이해했다. 화가 단지 마음이라고 이해했다. 화가 단지 대상으로 이해했다. 처음에는 이렇게 언어적으로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해를 해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느낌이 뭐구나, 봄이 뭐구나, 들이 뭐구나. 근데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면요, 이런 내가 이해하는 것은
언어로서 명료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이해하고 있어요. 마음이 뭐다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그 뭐다라는 것을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약간 신비주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좋습니다. 상이 없어야죠. 상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상태의 바른 어떤 방향을요, 언어로서 풀어서 설명한 것이고요. 실천적으로 정말 상이 없어지려면요, 보살님이 해야 되는 것은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았을 때 상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화가 발끈 났으면요, 그걸 화다라고 이해했을 때, 화다라고 이해하면 마음은 그 화로부터 조금 물러나요. 화로부터 조금 물러났을 때 내가 화낸다는 아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 사람에게 화낸다는 인상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아상과 인상이란 것이 아상 없애야지 인상 없애야지 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요. 보살님이 보살님에게 지금 알아진 것을 바르게 알아가려 노력하고 바르게 알 수 있었을 때 이게 없어져요. 그러니 실천적으로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아상과 인상을 없애가는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알아가려는 걸 해야 돼요. 근데요, 이건 정말 아주 단순해요. 그때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순간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상이 일어났어, 이렇게 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뭐가 나타나든 보살님이 해야 될 것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아상과 인상이 줄어들고 마음의 반응이 줄어들어요. 그러니 보살님께서 내가 아상이 있었나 아상이 없었나를 고민하지 말고요. 내가 그때 왜 바르게 보려고 하지 않았지? 예, 왜 바르게 볼 수 없었지? 이걸 고민하셔야죠. 왜냐하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실천적 측면이니까. 아상아 없어져라 라고 해도 아상은 안 없어져요. 근데 바르게 볼 수 있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없어져라고 바랄 게 아니고 바르게 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죠. 할 수 있는 것. 보살님 동생을 잘 알잖아요. 동생이 어디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잖아요. 동생한테 딸이 있어요. 딸을 엄청 귀하게 생각해요. 동생 앞에 가서 딸 욕해보세요. 화를 버럭 내요. 똑같아요. 거기에서 서로의 가치 부여가 다를 뿐이죠. 가치 부여가 다를 뿐이 내가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동생은 별로 가치 부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럴 뿐이죠. 수행하는 사람, 수행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아니에요. 가치 부여하고 하지 않고의 차이죠. 좋습니다. 몸이 이렇게 다운이 돼요. 몸이 다운되고, 몸이 다운되면은 마음도 다운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할 때 이런 상태에서 수행을 잘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것이 많아요. 여러분은 마음이 깨어있고, 활기차고, 힘이 있고, 이럴 때 수행을 잘한다고 생각하죠. 커피 같은 거 먹었을 때. 그리고 마음이 이렇지 않으면은 마음이 다운되고 힘이 없고 흐느적거리고 이럴 때는 야 수행 안 돼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이상 또 수행 안 된다는 것도 불만족들만 갖고 수행을 더 이상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요, 우리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있죠.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수행의 대상이다. 알 수 있는 모든 것은 수행의 대상이에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다운됐다는 걸 알아요. 내 마음이 다운됐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면 내 마음이 다운되었다는 게 수행의 대상이에요. 마음이 다운되었네, 마음이 힘이 없네, 마음이 흐느적하네 라고 알아보세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마음이 다운됐어요. 흐느적거려요. 이때 그 마음이 다운되었네, 마음이 힘이 없네 라고 알죠. 이 두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뒷마음은요, 다운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뒷마음은요, 지혜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때 마음이 어떻게 다운되지? 마음이 뭘까? 마음이 뭔데 이렇게 다운될 수 있지? 라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럼 다운됐다는 게 신기할 수도 있어요. 보살님께서 아까 이제 호흡 보면서 호흡한다는 게 참 신기하네 라는 마음을 가져요. 호흡하는 건 평생 해왔던 것이고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무덤덤하게 봐왔던 것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굉장히 신기해요. 호흡이 변했나요? 호흡이 뭐 대단해졌나요? 아니잖아요. 호흡을 보고 있는 마음이 좋아진 거예요. 마음이 좋으면은
호흡이 신기해요. 마찬가지로 다운된 이 마음도요. 마음이 다운되었네? 마음이 둔해졌네? 마음이 어떻게 둔해졌지? 라고 이렇게 관심 갖게 되면 관심이 생겨나요. 그러면 이렇게 관심 갖고 다운된 마음을 보고 있는 이 마음은요. 이 마음은 다운되지 않았어요. 이게 다름이 느껴질 거예요. 예, 보살님께서 다운된 그 마음을요. 지금까지 보살님이 수행해 오면서 대상들을 알아갈 때 좀 날카롭게, 좀 힘있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있게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해 오셨고요. 그런 내가 지금까지 수행해 왔던 그런 패턴, 그런 무드와 같이 수행하려고 하면 수행이 안 돼요. 이때는요. 마음이 다운되었네. 그냥 다운된 걸 인정하고 그냥 보세요. 그냥 이걸 자세하게 볼 필요도 없고요.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항복한 마음으로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보통의 수행에서도 나중에 수행에 능숙해지면요. 이렇게 해요. 내가 그걸 자세히 보려고 안 그러고요. 그냥 단지 그것 있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나의 수행이 되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다운됐을 때도 그냥 그 상태를 인정해 주세요. 그러느라고 알고 그냥 지켜보세요. 그러면서 가볍게 관심을 일으켜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다운되지? 마음이 뭔데 다운되지? 마음이 뭔데 둔해질까? 이렇게 마음이 둔해지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마음에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호흡한다는 게 신기했듯이요. 마음이 둔해지는 작용을 한다는 게 신기해요. 그러면서 둔한 마음과 그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은 굉장히 다른 수준의 마음이 돼요. 이렇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큰 고통을 받을 때, 이 큰 고통을 받을 때는 어느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도 우리가 우리의 번뇌가 빙산 같은 번뇌는 극복하기 힘들다고 그랬죠. 녹고 있지만 그 녹는 게 잘 안 알아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 집착을 갖고 있고 우리 몸을 나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몸을 평온하게 보존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상황 속에서 큰 고통이 있을 수 있겠죠. 그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거대한 빙산이거든요. 내 몸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것. 거대한 빙산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은 똑같아요. 그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거죠. 그때 보살님이요.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자기가 만든 관념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가 아프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 한쪽이 아파요. 배 한쪽이 아프면은 우리는 그 상황 자체가 내가 에너지가 많이 떨어졌고 내가 누구한테 어디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배 한쪽이 아파와요. 그러면 배 한쪽이 아파오는 그걸 보면서 나는 뭘 생각하냐면 내 몸 전체가 아픈 걸 생각해요. 알게 모르게 나는요. 그 배 한쪽이 아픈 것을 아주 일반화시켜요. 이런 일반화를 통해서 내가 실제 지금 체험하지 않는 아픔까지도 고통받아요. 보살님이 만약 아프잖아요. 아프면 그때 우선 첫째 해야 될 것은요. 지금 보살님에게 실제 알아지는 아픔이 뭔지를 보세요. 보살님이 만들어내는 아픔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너 몸이 안 좋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은 아픔이 안 느껴지지만 어느 부위가 안 좋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내 몸이 이렇게 안 좋구나라고 관념화시키고 이런 관념적으로 몸이 안 좋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아픔은요. 극복이 안 돼요.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알아진 아픔이고요. 우리가 진짜 아픈 것은요. 지금 현재 내게 알아지는 아픔으로부터 우린 진짜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몸이 아플 때 우선 알아야 될 것은 진짜 뭐가 아프지라고 보세요. 그러면 어느 부위가 아플 거예요. 어느 부위가 아프면요. 그 아픈 걸 보세요. 아프지 않는 부위까지 아픔을 갖고 오지 말고요. 그 부위를 보세요. 그 부위는 내게 알아져요. 그 알아진 것을 보면서 이거 대상이지, 이거 느낌이지라고 봐보세요. 그럼요. 그걸 느낌으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마음이 조금 생길 것이고 조금의 자유로움이 느껴질 거예요. 정말 마음 힘이 좋으면요. 아픔은 있지만 아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픔이라는 것은 그 느낌 자체가 아픈 게 아니에요. 화나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보고 있는 마음이 아픔을 결정해요. 그렇게 보살님에게 실제 있는 게 뭐라고 명확히 아시고요. 실제 있는 그 아픔을 느낌으로 대상으로 봐가 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그 아픔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운 마음이 되어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지금 알아지지 않는 아픔을 느끼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몸이 안 좋으면요. 알아지지 않는 아픔까지도 우리는 고통스러워해요. 그 아픔뿐 아니라 정말 우리 수행에서 제일 아까 우리가 전제가 발라야 그 다음이 바르다겠죠. 그 이야기 했어요. 수행에서 첫 출발 전제는요. 지금 내게 진짜 있는 건 뭐지요? 이게 첫 출발이에요. 아픔을 느낄 때도 내게 진짜 있는 아픔은 뭐지? 이게 출발이에요. 가공적인 아픔이 굉장히 많아요. 있지도 않는 것, 내게 지금 진짜 알아지지 않는 것, 남들이 내게 너 아파라고 했을 때 정말 그걸 고통으로 느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의 내적 스스로의 동의가 내게 힘이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정말 맞지라는 내적 동의가 생겨나요. 마음이 아주 날카롭잖아요. 마음이 정말 날카로우면요. 말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려고 한다는 걸 알아요.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말이 끝나고 나면 그 말이 내가 바르게 했는지 바르게 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마음도 일어나요. 마음이 아주 날카로울 때는 이런 마음의 진행들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걸 볼 수 없더라도 일어나요. 봐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다 일어나는 걸 마음이 좀 날카로우면 볼 수 있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이 옳은지 그 말이 그런지는 내 마음이 사후에 판단해요. 내가 이렇게 법문하고 있고 법문의 내용이 법의 이치에 맞는지 내 마음 스스로가 판단해요. 그리고 이렇게 법의 이치에 맞다라고 내 스스로 수긍이 되면 그 수긍이 곧 지혜예요. 그리고 이런 지혜가 내 마음을 이렇게 힘있게 만들죠. 신심 있게 만들고 그 신심이 노력의 힘을 키우고 에너지를 키우고. 근데 만약 이렇게 내가 하는 말이 내게 수긍이 안 되잖아요. 어떨 때 수긍이 안 되는가? 법회하기 전에 밥을 많이 먹어요. 그럼 꽝이죠. 법회하기 전에 커피를 마셔요. 그래도 꽝이에요. 여러분은 커피 마시면 마음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커피 마시면 마음이 떨어져요. 떨어진다는 게 또 설명해줘야 되나? 떨어진다는 게 왜 떨어지는가? 지혜의 마음의 수준이 떨어져요. 왜 지혜의 수준이 떨어지는가? 지혜는 마음의 균형의 결과물이에요. 낮든 크든 마음의 균형이 있어야만 지혜가 생겨나요. 커피를 먹잖아요. 커피를 먹으면 마음의 균형이 무너져요. 활발함이 커지고 고요함이 약해져요. 마음이 들뜨잖아요. 들뜬다는 게 활발함이 커지는 거예요. 활발함이 이렇게 인위적으로 커지면 고요함은 약해져요.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균형이 무너지면요. 지혜는 없어요. 내가 말로는 아는 마음은 작용입니다라고 말을 해줘. 근데 마음에서는 저 안쪽에서는 작용 맞나 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렇게 내가 말을 하는데도 그 말의 내용이 내 마음 내적으로 수긍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내 목소리가 좀 작아져요. 마음이 점점 공허해져요.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적 불만족이 막 쌓여가요. 그때는 법문하는 게 고통이죠. 계속 불만족스러우니까 아주 공허해져요. 그러니 그런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일종의 지혜의 에너지죠. 내가 법문할 수 있는 지혜의 에너지예요. 그리고 이런 지혜의 에너지가 생겨나기 위해서 난 점심은 아주 작게 먹고요. 내 법회 준비는 딴 게 없어요. 내용적 준비는 하나도 없어요. 밥 작게 먹고 운동 빨리 해서 빨리 소화시키고 커피 같은 거 절대 안 먹고 이런 게 나의 법회 준비죠.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는. 왜? 지혜 있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요. 이게 마음의 힘이 좋아진 거죠. 자, 마음의 힘이 좋아졌어요. 마음의 힘이 좋아졌죠?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떨 때 마음의 힘이 좋을까요? 그냥 마음의 힘이 좋아요. 뭐 그사님 마음보다 내 마음의 힘이 좋아요. 그냥 마음 자체가 뭐 근육처럼 이렇게 누구는 마음이 이만큼, 누구는 마음이 이만큼이요. 아니잖아요. 마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마음의 힘, 이건 바로 지혜의 힘이에요. 보살님이 마음의 힘이 약하다고 했죠. 누구한테 욕 들으면 마음이 바르르 반응해요. 왜 반응하는가?
그때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없으니까 확신도 없죠. 확신도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몰라요. 계속 마음은 악순환을 겪으면서 계속 안 좋아지고 가는 거죠.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 있게 해야죠. 지혜 있게 하는 게 수행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살님이 그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는 게 사실 문제고요. 보살님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라고 하는 게 바로 수행이고요. 그때 수행할 줄 아셔야 돼요. 예를 든다면은 내가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이미 있다면요. 아예 그렇게 들어온 자극들을 다 지혜가 커버해요. 보여지는 걸 보면서 보여지는 게 어떤 의미라고 마음은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들려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소리가 뭐다라고 마음은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마음에서 저 소리는 어떤 내용의 소리라고 소리의 내용을 해석한다면 그 해석에 내가 얼마의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지 마음은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지혜가 저절로 있을 때 이렇죠. 수행을 오래 하게 되고 수행을 통해서 지혜의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이렇게 지혜는 저절로 있어요. 지혜가 지 할 일을 스스로 해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조건이 이미 이렇게 지혜 있을 만큼 마음의 조건이 평소에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보살님 마음 반응해요. 이런 조건이 안 갖춰져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건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내게 비난을 해요.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으면은 지혜 없는 마음의 반응을 그냥 해나가요. 그때 보살님은 아주 보이는 거지라고 해보는 거예요. 보이는 거지. 보이는 거지라고 하면요. 지혜가 일어나요. 왜? 보살님 수행해 나가면서 사람 보면서 나무 보면서 벽 보면서 보이는 거지라고 해나가면서 보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 왔기 때문에 이런 지혜의 내용을 일으켜주면요. 이전에 내가 알아왔던 지혜가 알아서 일어나요. 대상이야 하면요. 대상이라고 이해했던 지혜가 일어나고요. 자연의 이치야라고 하면요. 자연의 이치를 이해했던 지혜가 일어나요. 보이는 거야라고 하면요. 보이는 것이 뭔지를 이해한 지혜가 일어나요. 그렇게 이해한 지혜가 일어나면서 조금 대차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거지라고 해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소리의 내용에 내가 얼마나 가치를 부여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고요. 이 이해가 일어나요. 없던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보살의 마음을 강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러니 지혜 없다라고 스스로를 원망하지 말고요. 왜 지혜를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는가를 원망하세요. 왜냐하면 지혜 있기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근데 수행하는 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왜? 수행은 쉬우니까. 보면서 보이는 거지라고 하는 건 안 어렵잖아요. 들으면서 들리는 거지라고 하는 것은 안 어려워요. 안 어려운 걸 안 한 것은 보살님의 귀책 사유죠. 안 어려운 걸 실천해보라는 거죠. 그 실천이 한 번 쌓이고 두 번 쌓이고 세 번 쌓이고 네 번 쌓이고 1년 되고 2년 되면요. 어느 순간 욕하고 있으면 보는 순간 이미 봄을 이해한 지혜가 있고요. 듣는 순간 이미 들음을 이해한 지혜가 있고요. 생각해서 그 말의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그 말의 내용이 어떤 의미라고 이해한 지혜가 어느 순간 이미 있어요. 그렇게 이미 자유로운 존재가 조금씩 되어나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걸 바랄 수 없다면요. 지금은 보살님이 그 쉬운 걸 해야죠.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죠.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보세요. 그거 정말 신기한 거예요. 보살님이 집에 갔어요.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얼마나 효과적인가. 집에 가서 남편하고 얼굴 딱 쳐다보면서 남편하고 얼굴 딱 많이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해봐요. 밥 뭐 먹었어? 뭐 했어? 하면 남편이 뭐라고 할 거잖아요. 뭐라고 하면 저 보이는 거지. 저 들리는 거지. 보이는 거지 들리는 거지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보이는 무엇과 들리는 무엇이요. 이렇게 조합이 안 돼요. 평소에는 내 마음이요. 들어온 정보를 지가 알아서 조합해서 다 정리해 나가요. 예, 그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방어책이 없어요. 그냥 평소 했던 시 그냥 뭐 먹었어 뭐 하면 왜 그렇게 비싼 거 먹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면서 저 보이는 거지 들리는 거지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소리와 들리고 있는 소리와 보이고 있는 모습이요 매치가 안 돼요. 매치가 안 되는 것이 어떻게 매치가 안 된다 알 수 있냐면요. 이 소리가 저 입에서 나왔는가 하고 마음에 물으면요.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입은 벌렁벌렁거리고 있는데 내가 좀 소리를 듣고 있는데
소리가 저기서 나왔어. 물론 바보 아니니까 이성적으로 알아요. 근데 마음의 믿음 있잖아요. 마음의 느낌. 마음의 느낌은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리가 저 입에서 나온 것 같지가 않아요. 소리는 소리대로, 보이는 것 보이는 것대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해보세요. 그렇게 돼요, 정말. 이렇게 그것을 그 자체로 보게 되면요, 대상으로부터 마음 물러나요. 이 힘들을 계속 키워가는 거죠. 지혜 없는 걸 원망하지 마세요. 수행 안 하는 걸 원망하세요. 약한 마음이라는 건 번질 수 없어요. 왜? 내가 이 순간 내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데요. 보살님이 저건 보이는 거라고 할 때 마음은 강해져요. 저건 들리는 거야 할 때 마음은 강해져요. 왜? 그때 지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은 걸 원망해야죠. 내 마음은 원래 약해. 이거 없어요. 내 마음은 원래 강해. 이것도 없어요. 예, 그런 말을 내가 했을 것 같아요. 그게 미얀마에 있을 때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우백가 이야기하고, 우백가는 가치 판단이 없다 이런 말을 하다가 도반들하고 모여서, 그러면 부처님한테 꽃과 똥을 이렇게 바치면은 부처님은 뭘 취하지? 그때 우리가 지혜가 약했어요, 사실. 그때 마하시에서 수행할 텐데 꽃과 똥을 주면은 부처님 뭘 취하지? 했을 때 그때 우리는요, 뭘 취할지 몰랐어요, 사실. 그때 우리 정답은 부처님은 무엇도 우선해서 취하지 않을 텐데 라고 아주 원리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원리주의로 그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이론으로 따져보면 둘 중에 아무거나 다 취할 텐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지만 왜 그렇지 않을까라는 답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죠. 이제는요, 부처님에게 금과 똥을 주면요, 부처님 금을 취해요. 당연히 금을 취하죠. 단지 금이 좋다, 금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똥을 배척해요. 똥 있으면요, 피해가요. 근데 똥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을 뿐이에요. 부처님도 세상에 이게 좋고 이게 나쁜 줄 알아요. 이게 옳고 이게 그런 줄 알죠. 이게 더럽고 이게 깨끗한 줄 알아요. 깨끗하고 좋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걸 취하죠. 그렇지만 그 가치 있는 걸 욕심내지 않을 뿐이에요. 그 가치 없는 걸 싫어하지 않을 뿐이에요. 예, 그게 우백가죠. 우백가가 기계적 우백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옛날에 우백가 하면요, 그냥 기계적 우백가, 이거나 저나 똑같다, 이게 우백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우백가가 아니에요. 단지 마음이 우백가인 거죠. 밖으로는요, 세상의 가치에 충실한 삶을 살아요. 그 전에 같은 케이스에 내가 회사 일을 잘할까 못할까, 우백가의 마음이 잘도 그만, 못해도 그만의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되지만 꼭 잘해야 돼, 안 되면 절대 안 돼, 이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요. 그렇지만 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이 최선을 다해 나가는 과정이요, 고통의 과정이 아니에요. 그냥 할 뿐이에요. 근데 잘못되면 안 돼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이 최선은요, 마음의 초잠을 갖고 와요. 불안해요. 안 되면 어떡할까? 결과는 똑같은데, 일을 한다는 것과 일의 결과는 똑같아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내 능력이 이미 제한되잖아요. 시간도 제한적이고. 일의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우백가의 방향은 편하게 일을 해요. 고통받지 않으면서 일을 해요. 근데 욕심과 화의 길은 고통받으면서 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준 안에서. 그래서 우백가라고 해서 바보가 아니에요. 기계적 우백가가 아닙니다. 단지 마음에 조음과 시름이 없을 뿐이죠. 예, 당연히 수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걸 우리는 이제 알아차림의 가속도라고 그러죠. 보살님께서 알아차림 하려 하지 않아도 알아차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지가 알아서 알아차림을 해나가는 거죠. 그렇게 마음이 지가 알아서 알아차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죠. 보살님께서 이제 열심히 수행했다고 하셨는데, 열심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마음의 힘들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보살님이 특별한 충격들, 노력들이 없더라도 마음이 지가 알아서 해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이렇게 알아차림 해나갈 때, 알아차림이 이어지면서 알아차림 해나갈 때, 알아차림은요 100% 바른 알아차림이에요. 그 바른 알아차림이 무슨 말이냐면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알아져서 아는 거예요.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걸 한꺼번에 알아요. 그리고 알아진 것에 마음이 집착하지 않아요. 이렇게 가볍고 활기차고 물러나서 지켜보는 알아차림을 해나가는 거죠.
전체적인 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켜보고 보면서 수행해 나갈 때 그런 게 쭉 이어진다면은 그렇게 계속 수행해 나갔어요. 그렇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보살님의 노력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을 내 안에 두는 거예요. 마음을 내 안에 두면, 마음으로 하여금 나 자신을 향하게 하면요, 그런 알아차림은 저절로 있어요. 이렇게 저절로 있을 때, 그러면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면 마음은 좋을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좋기 때문에 이제 보살님이 세상에서 하는 반응들, 손자에 대한 반응들, 이런 반응들이 형격이 약해지고 또 마음의 여유가 있고 그 반응해 나갈 때도 뭐가 옳을까? 뭐가 저 아이에게 도움될까? 옛날에는 반응해 나갈 때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손자와의 관계에서도요, 뭐가 나를 위한 걸까? 사실 이거거든요.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화를 낸다면 내 화의 마음에 만족시키는 뭘 해나가고 욕심을 낸다면 내 욕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뭘 해나가요. 이걸 좀 더 일반화시키면 나를 위해서 화내고 나를 위해서 욕심내는 거예요. 손자를 위해서, 손자를 대상으로도 수행하지 않을 때, 수행이 끊어질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해왔죠. 근데 보살님이 지금 이렇게 알아침이 이어져 나갈 때는요, 손자에게 하는 반응을 한번 보세요. 보살님이 손자에게 말하고 손자에게 행동할 때 그 중심이요, 조금씩 보살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게 아니고요, 저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기준이 되어 나가는 거죠. 이게 사실 잡이거든요. 불교의 잡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저에게 도움될까라는 그런 기준이 조금씩 생겨나요. 보살님이 아까도 아상 이야기인데 자신에 대한 아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객관적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수행할 수 있다면 다음은 어떻게 나아가는가? 우선 보살님이 실제가 뭔지를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다. 설거지하는 게 계속 알아주고 있어. 마음은 내게 있고 설거지하는 게 알아줘요. 근데 설거지 한다고 알 때 보살님에게 진짜 알아지는 것은요, 손의 움직임들, 손에서 난 느낌들, 발이 서 있을 때의 어떤 압축감, 다리의 압축감, 발바닥의 느낌들. 보살님은 설거지를 한다고 알지만은요, 실제 일어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때 보살님이 이렇게 실제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대충 그 상태를 해석해서 설거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가 한번 구분해 보세요. 보살님 마음이 근본적으로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집에서 수행하면서 좌선을 잘할 수 있다면요, 그건 마음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래요. 사실 집에서 좌선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의 고요함이 약하기 때문에 좌선을 잘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에너지는 마음의 고요함이거든요. 사마디가 강해야 돼요. 집에서 일상의 삶 속에서 막 흔들리고 화내고 욕심내면서 사마디 강하기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요, 집에서 좌선하면 의무적으로 하긴 하지만 좌선이 잘 된다고 느낄 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보살님이 좌선을 잘할 수 있다면 그건 수행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많이 좋아지기 때문이고요. 그렇게 느낌들이 많이 알아주고 있으면요, 이렇게 알아주고 있으면은 아는가라고 물어보세요. 들리고 알고 있잖아요. 느낌들이 알아주고 있어요. 느낌들이 알아지고 있는 것, 생각해보면 당연히 느낌이 알아주고 있으니까 내가 느낌을 알고 있죠. 이건요, 사유적으로 안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사유적으로. 당연히 느낌이 알아주고 있으니까 느낌을 알고 있죠. 이건 사유고요. 보살님이 느낌이 알아주고 있죠. 느낌이 알아주고 있을 때 알아진 느낌을 보면서 물어보세요. 아는가? 알고 있나?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직관적으로 느낌을 알고 있다는 마음의 느낌이 생기는지, 직관적으로 느낌 아네라고 하는 수긍의 느낌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걸 갖고 아는 마음을 안다라 그래요. 그냥 느낌 알아지니까 느낌 알고 있지, 소리 들리고 있으니까 소리 듣고 있지, 이렇게 사유적으로 결론 내는 그런 아는 게 아니고요. 소리 듣고 있으면은 그 듣고 있는 소리를 보면서 아는가 묻게 되면 소리 알지라고 마음에서 이렇게 느낌이 생겨나요. 수긍의 느낌. 소리 안다는 걸 이해한 거죠. 이걸 갖고 우리는 아는 마음을 안다 그래요. 보살님이 지금 그렇게 물러나서 전체적인 걸 지켜보고 있는 그런 알아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알아침을 해나가면서 좀 잘 된다고 느껴질 때 알아지는 것을 알면서, 알아진 것을 보면서 아는가?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알고 있다는 마음의 느낌이 생기는지.
그게 그렇게 되는 마음이 알아차린 고귀함, 지혜, 신심, 노력의 마음 힘이 좋은 것이고요. 이 힘들이 서로 균형을 이뤄서 서로 자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조건되어서 알아차린 마음이 지 조건되니까 지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예요. 보살님이 하려고 안 그러잖아요. 지가 스스로 일어나는 거죠. 오력의 마음들이 지가 스스로 일어나고 있어요. 붓다가 이렇게 되어 가라고 한 거죠. 보살님이 오랫동안 데려다니고 오랫동안 불교를 했지만 인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할 만해요, 사실. 바른 수행의 길로가 나타나는 것이고 바른 수행의 길로 접어드신 거죠. 근데 앞으로 갈 길도 많아요. 지금 아셔야 될 것은 아는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마음이라고 해서 사실 사회도는 이렇게 좁게 안 가르쳐요. 사회도는 이렇게 좁게 안 가르치는데 사회도는 굉장히 넓게 가르치는데 사회도는 뭐 그때 보살님께서 아까 전체로 지켜보고 있다 하면 그럼 본다고 알아라. 그럼 마음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사회도는. 나는 굉장히 좁게 가르치죠. 넓게 가르치면요. 배우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면 더 깊이 배워요. 근데 배우는 사람이 바르게 배우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다 찾아가야 되거든요. 좁게 가르치는 것에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마이너스 요인이 있어요. 좁게 가르치면요. 깊이 알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체득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길을 찾아서 헤매면서 내가 길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길을 다 가르쳐서 그 가르치는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릇되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나는 좁게 가르치고요. 사회도 넓게 가르쳐요. 시험인 큰 사회들은 방향 자체가 없어요. 하여튼 우린 여기서 배우니까 좁게 배우십시오. 보살님이 그렇게 전적으로 알아지면요. 아는가 물으면서 안다는 걸 알아갔어요. 아는가 묻고 안다는 게 마음에 이해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것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안 해라고 이해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일상 삶 속에서도 막 설거지 막 하고 있을 때 전체적으로 느낌들이 알아지잖아요. 이 알아진 느낌을 보면서 아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느낌 아나? 라고 물어보세요. 아는 것처럼 느껴지면 그게 아는 거예요. 지혜와 법은요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요 그게 아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계속 그렇게 알아차림이 있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죠. 깨어있으라 하는 게 그거예요. 깨어있는 것. 수행은요 정말 나이와 상관없어요. 정말 나이와 무관합니다. 수행은. 우리 담마숲에 오신 분 가운데 연세가 74살 된 분이 계세요. 연세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분이 한 3년 전부터 수행하셨어요. 3년 전부터 수행하셨는데 수행을 바르게 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열심히 하셨어요. 수행 자체를 정말 치열하게 열심히 하신 건 아니고요. 근데 수행할 때마다 언제나 바르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 하셨죠. 그래서 알아차림은 조금 되고 알아차림은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지혜는 너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마음에서는 수행을 바르게 하는 건 저렇게 하셔도 좀 연세라는 것이 지혜 쪽의 장애가 되는가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아주 치열하게 수행한 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워낙 많이 해서 수행은 참 바르게 어떻게 수행한다는 걸 분명히 아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2년, 3년 지나서 지금 어떻게 수행하는가? 지금은 아는 걸 계속 이해해 나가고 그리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항상 어떤 궁금해하면서 수행해 나가고 있어요. 보면 보는 게 신기하고요. 들으면 듣는 게 신기하고요. 안다는 걸 알아가면 아는 마음이 신기해요. 아는 게 있다는 게 신기하고 이렇게 산다는 게 신기하고 현재가 신기하고 존재가 신기하고 이렇게 신기한 마음을 갖고 수행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다 지혜예요. 이게 다 법에 대해 조사하는 마음이죠. 74살이시고요. 이분 많이 까먹고 많이 둔하고 많이 조시고 해요. 육체적 쇠락을 원인으로 생겨나는 정신적 쇠락을 겪고 있는 분이죠. 우리 다 그렇게 겪을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쇠락해가는 육체, 쇠락해가는 정신을 바라보는 마음은 다르다는 거죠. 마음은 그렇게 깨어있어요. 마음에게 나이가 없어요. 마음은 이렇게 펄펄 살아있는 거죠. 보는 게 신기한데요. 신기해하는 마음. 이게 얼마나 생동감 있는 마음이에요. 보는 게 뭐지? 라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게 뭐지?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보면서 보는 걸 아는 순간 보는 게 뭐지? 라고 궁금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느낌을 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지? 느낌이 뭐지? 마음이 도대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런 궁금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살아있는 마음이에요. 이런 게 나이와 무관하다니까요. 지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죽어서도 가져가는 건 이거예요. 부처님이 부탁해서
죽을 때 너희들이 가져가는 것은 이거야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업이죠, 업. 그래서 우리가 업의 상속자 이런 말 쓰잖아요. 그게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 업이기 때문에요. 업은 선업과 악업이 있어요. 악업은 너무 많이 쌓아서 무슨 감당이 안 되죠. 이만큼 악업이 있어요, 이만큼. 사오는 내내 사왔던 게 악업이죠. 선업은 남 좀 도와줄 때, 지하철에서 좀 자리 좀 비켜줄 때, 젊을 때 뭐 남 짐 들어줄 때, 그렇게 좋은 마음 조금 일으켜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 지금은요, 여러분이 수행하는 순간순간 선업을 닦아요. 정말 알아차림이 끼어있는 순간 계속 이어진다면 선업을 하루 종일 닦고 있는 거예요. 악업을 아무리 지어도 하루 종일 악업 못 지어요. 어느 케이스에서 화나고 어느 케이스에서 욕심나는 거죠. 근데 보살님 같은 선업을요, 알아침이 이어지는 수행자는 선업을 하루 종일 닦고 있는 거죠. 선한 업을 계속 마음에 사이가고 있어요. 선업들이. 그게 내가 죽더라도 내게 남는 거예요. 그런 업의 상속자죠, 우리는. 그러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보살님이 진짜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옛날에 자기를 위한다고 알고 살아왔던 그 삶들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그때 그 순간 괴로웠잖아요. 괴로웠다면 그 내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보살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보살님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은 게 행복이죠. 마음이 좋은 게 행복한 거예요. 보살님이 진짜 이제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살님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순간들은 남을 위하는 것과 구분되잖아요. 보살님이 지금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그 순간 동안 보살님은 또 손자를 위해서 말하고 손자를 위해서 뭘 하잖아요. 정말 옛날에는 손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내가 하는 게 진짜 손자를 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위해 살아간 이 삶이요, 곧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 있는 삶의 모습이죠. 수행하십시오. 뭘 하겠어요? 여러분을 위한 최선입니다. 나를 위한 최선이에요.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한 최선은 이 순간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은 쉬워요. 수행을 그냥 하려고만 하세요. 알아지는 걸 단지 바르게 알려고 노력하는 거예요.